2023년도 2월 19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신앙도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고백의 기도 다같이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권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석 집사님 또 뒤에 딱 앉아 계시니 반갑습니다. 예. 전국 비 소식에 반짝 추위가 옵니다. 어는 비, 어는 비라고 했어요. 반짝 추위가 오고요. 오늘은 해봄을 알리는 절기 우수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 비가 내리는 우수절기입니다. 오늘이 우수절기예요. 오후에 찬양 및 삶의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임명장, 서리집사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김도영, 유다리 우리 서리집사 임명장을 우리는 또 임명장을 또 심플하게 이렇게 또 패로 만들어 가지고
예, 우리 교회만의 독특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김도영 또 우리 유나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예. 집사임명장 김도영 위 본인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경제일교회 2023년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경제일교회 남정강 목사. 자,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아직 같이 들어가요. 네. 집사임명장 유나리 위 본인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경제일교회 2023년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경제일교회 남정강 목사. 자, 인사하시고. 서리 집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임명장 주는 우리 교회는 아주 심플한 교회입니다. 청년통신대학 서울 총회회관에서 강남에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회관에서 졸업식이 있는데 우리 이명식 장로님이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여전도 임원들하고 또 가족들 이렇게 해서 다 가셨으면 좋겠지만 또 먼 거리 임원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나주병원에 우리 정진수 형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정진수 형제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경신 권사님 또 발을 다치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생일떡과 케이크 음식을 이렇게 나눕니다. 예. 생일떡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해 주세요. 우리 저는 불을 켜서 너만 걸어 비추세요.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려 서리세. 주의 밤은 깊어가고 선난 물결 설레며 어디 끝없는 거리 찬물이 많고 우리 저는 들켰어 너만 걸어 비추세요.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려 서리세. 너의 뜻을 거두어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젖어 헤매는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저는 불을 켰어 너만 걸어 비추세요.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려 서리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일에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예배자를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엊그제 새날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2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유소와 같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풍장물이 몰러가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옵니다. 움츠렸던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온 돼지가 봄을 맞이하려고 돌아나는 이 새싹처럼 저희의 믿음 또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허물을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불순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인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상한 유혹에 유혹되지 않고 어떠한 불의에도 현혹되지 않은 강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계가 이상 기후와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가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남정광 목사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잠든 영혼이 깨어나서 생명색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아주 작은 신호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 하루하루 성령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장년층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진료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수절기입니다. 온 땅에 또 촉촉히 비가 내리는 우수절기에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샘의 달 2월이 지나고 또 오늘은 해봄을 알리는 절기 우수입니다. 이제 2월이 이제 또 셋째 주예요. 2월은 이제 시샘의 달이다 그럽니다. 시샘한다. 시샘. 오늘 특별히 우수절기예요. 우수는 어떤 절기일까? 우수.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 비가 내리는 우수.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수하니까 제가 낙엽이 우수가 생각이 나요. 우수절기하고 낙엽이 우수수하고 있는. 근데 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이 노래가 그 시입니다. 시. 김소월의 시예요.
김소월의 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거예요. 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한번 그 노래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웃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서 옛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묻지도 말아라, 묻지도 말아라. 이 김소월의 시입니다. 부모라는 그 시인데 스스로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알게 된다는 소연의 시입니다. 부모가 돼봐야 묻지도 말아라. 겨울의 기나긴 밤에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를 듣는 모습은 참 정겨운 풍경이에요. 어머님하고 또 도란도란 둘이 앉아서 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들인지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어머니 아들로 태어났고 모자간의 관계를 맺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 이야기를 듣는지. 이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묻지도 말아라, 묻지도 말아라. 왜 묻지도 말아라 그랬을까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 해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묻지도 말아라. 네가 부모가 돼봐야 먼 훗날 아들이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돼봐라. 부모가 되면 훗날 한 60이 되면 알려나? 60이 되면 훗날 60이 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저께 60을 맞이해가지고 이순의 나이에 적었습니다. 이순이라는 것은 60의 이순이다. 이순은 이제 귀가 순하다는 거예요. 60 이순. 예. 이순의 나이에 저도 60입니다. 저도. 예. 우리 이용석 집사님 70이 넘으셨잖아요. 사회에서 만났으면 형님 했을 텐데, 예. 영식 형님 그랬을 텐데, 예. 형님 아이가 이러면서, 예. 종주 성님 그러면서. 저도 이제 60을 맞이했는데, 나이 60세를 이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순. 귀자, 또 순할 순자. 나이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귀가 순해진다. 그래서 뭔 소리를 들어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웬만한 말은 걸러서 들을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때가 이순이에요. 이순이 되면 귀가 좀 순해진다. 다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도월 선생은 아무리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고 세파에 거슬리는 일들이 귓전을 때려도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가 이순이다. 60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60이면 부드러우다. 나에게는 부드러운지 내가 노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또 내 귀는 순한지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다 또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나이에 저도 접어들었습니다. 예. 예, 우수의 비소식도 있고 봄꽃도 무럭무럭 피고 있는데 우수의 비소식도 있고 또 봄꽃도 피고 근데 시샘달입니다. 2월이 시샘달 2월이 주는 시련을 잘 이겨내고 봄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스데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리처치, 초기의 그 기독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초기 그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교와 분리된 초기 기독교. 그 처음에 기독교,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지는 그때 초대교회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도들이 다녔던 교회다. 아,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그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냐면은 뭐 이렇게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여러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누구네 집에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한 안디옥 교회도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들이 파송받아서 아시아와 유럽 일대 세운 교회도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이다.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적이다. 사도는 누구냐 그러면 사도는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뽑은 12제자가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를 이르는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탈락을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죽고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제자로 뽑았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마띠아를 제자로 뽑으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돼요. 그걸 보고 목격하고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이제 뽑은 거예요. 사도.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다루어지고 뒷부분에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월을 시샘달이라고 합니다. 시샘달. 입춘이 지나서 봄이 오나 싶더니 동해안에는 봄을 시샘하듯이 많은 눈이 내리고 사고도 많았고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눈이 많이 오고. 강원도에는 또 30cm 폭설이 내려서 겨울 가뭄이 해갈됐지만 남녘엔 매화와 수산화가 이어서 개나리까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강원 산간에는 봄을 시샘하는 폭설이 쏟아졌다. 정월이 크면 2월이 작다는 말이 있어요. 정월이 아주 크니까 2월이 작다. 2월에 김치톡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12명에서 120명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면서 교회라는 낱말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지리적으로 한정된 신자 공동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제 설립되리라고 하는 예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이런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지역에 이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에서 흩어지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돼요. 큰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크다, 메가스라고 해요. 영어로 메가 하면은 엄청나게 크다, 큰 핍박. 100만 배, 메가스, 메가라는 거예요. 튀르키에 덮친 규모가 7.8지진은 히로시마 원폭 32개와 맞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성의 화학물질 TNT 500메가톤급인데 아무튼 메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거예요. 엄청난 그런 핍박.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메가톤급 박해죠. 그 박해자는 누구일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다. 사울이다.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출범을 해요. 그래서 이제 120명이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처음에 12제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또 몇천 명이 되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약 5,000이나.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는데 2022년 중반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인구는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약 25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아직은 가장 많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많다. 25억이 좀 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퍼져온 거예요. 결국이. 근데 그날에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막 그 초창기 때 초기 교회에 막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교회를 나중에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옥에 다 가둬요. 한편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감옥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탄은 더 바빠지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자라나려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시련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교회에 있으면요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넘어질 것 같지만 주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아서 산채로 이제 차에 싣고 서울로 가지고 올 때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산오징어를 싱싱하게 잘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 갈치를 넣어둔다. 어부 집사님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갈치를. 예. 그래야 갈치를 넣으면 다 이렇게 왜? 그 갈치를 넣으면 날렵하게 막 갈치가 휘젓고 다니니까
그걸 피하느라고 오징어가 죽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치를 넣는다는 거지. 갈치가 막 그냥 휘짓고 다녀요. 혹은 오징어의 천적 꽃게를 넣기도 하는데, 꽃게를 넣어놓으면, 오징어에다 꽃게를 넣어놓으면 꽃게가 잡아먹긴 한데 몇 마리는 잡아먹혀도 그래도 이 꽃게를 넣으면 다른 오징어는 싱싱하게 살아있다. 또 양어장에 기르는 고기의 천적을 넣어두면 고기질이 달라진다. 살려고 발버둥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란 고기는 싱싱하게 살아있다. 죽음의 위협이 없어서 편안한 고기는 죽어버린다는 역설적인 현상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란 고기는 싱싱하게 살아요. 여러분,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면 뭐 다 좋은 것 같죠? 오히려 그 평안함이 오히려 적일 수가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적일 수가 있어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그럼 뭐로 교합니까? 놀러 가고 다니고 막 그래, 여행 다니고 그러지.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시련을 싫어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전혀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좀 시련이 필요하다. 교회도 시련을 겪어서 이렇게 부흥해 왔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면 역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좀 긴장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약이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의 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실패도 좀 맛보고, 그래야 그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약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겪어봐야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빌립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어로 할 줄 아니까 오히려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는 아주 상종도 안 했거든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했던 전도자들 가운데 최초인데,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상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진주 형제가 나주 국립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 형제가 이렇게 왜 그럴까 그러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정다리 왜 저렇게 갑자기 페이스가 뚝 떨어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아픈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돼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병든 사람이구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바라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집을,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이 그랬었구나. 외롭구나. 저 사람 참 외로운 사람이네. 왜 저렇게 저럴까?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 참 외롭다. 저 사람 참 외로운 사람이네. 가진 거는 많고 넉넉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거야. 치료가 필요한 거야.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봐요.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이해가 되는 거야. 자세히. 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예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걔를 가만히 보면 왜 저럴까? 아, 참 외롭구나. 얼마나 외로울까? 힘이 들까? 외로움이 병이에요.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 그래서 이제 진수야로 치료받자. 네가 페이스가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우리 진수 나이도 50이 넘었습니다. 치료를 받을지 좋은데 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좀 치료하고. 목사님, 좋을 때는 너무 좋아. 우리 진수 눈을 보면 밥 먹을 때 제가 이제 그 어머니 모시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눈을 보면 그렇게 눈이 선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이게 또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어떤 그랬을 때는 또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치료를 받자. 하나님이 진수 같은 상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잘 보듬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근데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상한 지친 영혼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우리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면 내가 넘어지니까. 우리 교회 관계가 깨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감당치 못할 사람을 내가 받아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끊을 땐 끊어줘야 돼. 내가 감당치 못하면 그 사람을 정리해줘야 돼.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쓰러지는데, 그러나 내가 좀 감당이 되고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치면 안 되고 해줘야 돼요. 잘 보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여기에는 누가 모이느냐? 망가지고 깨지고 상하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오느냐가 교회예요. 그렇고 그런 사람, 망가진 영혼들, 저 사람만 망가졌나요? 나도 망가졌어요. 나도 망가진 영혼이기에, 나도 깨진 영혼이기에, 나도 부족하고, 나도 상처가 많고, 나도 외롭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 오는, 지친 영혼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은 책망하기보다는, 지적하기보다는, 질타하기보다는 아유 얼마나 참 힘드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보듬어주고,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너무 뜸하게 오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반가워요. 이렇게 그래도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 나는 흑마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이제 청년들, 3.1교회 청년들이랑 흑마로 갔는데, 흑마로에 우리 교회 달력이 걸려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흑마로의 공식적인 그 샵에 형경제 이렇게 그 무한도에서 다 이렇게 가끔 가면은 형경제 이렇게가 딱 여기 있네. 예.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자주는 못 오셔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나도 망가졌어요. 나도 망가지고 다 부족합니다. 다 상처가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부족하고 지치고 품어주고.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제대로 더 있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여군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그 마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살자. 딸 생일을 맞이해서 엄마가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지켜주시고 고이고이 보듬어 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우리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은 온유로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늘 주님을 찾는 마음은 한결같사오니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부부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권사님 집사님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남은 생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매 주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 모든 것이 은혜. 자식 주심도 감사, 가정 주심도 감사, 농사도 짓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권사님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정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주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고 맛있는 생일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